가정의 달 5월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복 있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 복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가 정말 복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현대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지구상에는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란 말을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는 결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강조하는 것은 영적으로 돌아가서 뭔가 배우고 초대교회처럼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행복한 교회, 이 시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있는 참으로 복 있는 교회,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먼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을 버리고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랑으로 모인 것입니다. 사업상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통용했다라고 하는 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것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은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그들의 유무상통은 욕심이 배제된 오직 사랑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지요. 기독교 공동체는 개인의 욕심이 나타나면 흔들리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욕심보다도 사랑이 충만할 때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물질보다도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불쌍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교회가 커야 복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야 복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크기가 어떻든 교인의 수가 어떻든 그 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차량을 몰고 다닙니다. 빨리 달리는 차 안에서는 아무리 바깥 경치가 아름다워도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그 풍경을 100% 다 음미를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편리하고 환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상당히 메마르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멕시코 대형 시장 한 구석에서 양파를 팔고 있는 한 인디언 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그 노인에게 다가와서 이 양파 한 줄이 얼마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노인은 대답하기를 양파 한 줄이 10센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노인이 내어놓은 양파는 모두 20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은 이 20줄을 다 사면 얼마에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량 구입을 하면 어느 정도 깎아줄 수 있느냐는 서구식 경제 개념으로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의 대답은 뜻밖에도 이 물건을, 이 양파를 다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란 미국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못 판다는 것입니까? 이 양파를 모두 다 한꺼번에 나에게 다 팔아버리면 하루 종일 여기서 고생을 안 해도 좋을 텐데 왜 나에게 이것을 다 팔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에 나와 있는 거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기 흔들리는 저 종려나무를 사랑하오. 친구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들이며 농사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한다오. 그것이 내 삶이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 20줄을 파는 거요. 그런데 한꺼번에 몽땅 팔아버리면 돈은 벌겠지만 그것으로 내 하루는 끝이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큰 시장의 한 구석에서 20줄 정도의 양파를 가져다 놓고 매일매일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몽땅 팔면 다 떨이하면 돈을 벌고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영혼 깊은 곳에 이런 황량함이 거저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효율성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효율성을 따져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결코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1시간 만에 날아갑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겠지요. 빠른 시간에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서울과 부산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비행기를 타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몰고 천천히 갑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흐르는 강을 보면서 드넓은 들을 보면서 때로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때로는 무지개를 보면서 차를 몰고 갑니다. 아니, 천천히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걸어가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걸어가다 보면 느끼지 못했던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화음으로 들리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처럼 평범한 것들 속에서 가장 거룩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 지나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 지나치게 편리하게 빠르게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결코 좋은 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치유하지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워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준 것만큼 다시 돌려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 속에, 현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충만합니까? 나는 그 사랑을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역할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들고 사랑을 파괴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좌우 충돌을 하면서 상처와 피 흘림의 성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싸매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성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성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한양중앙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복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복 있는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복 있는 교회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 있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유대인도 모였고 그리스도인들도 모였어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도 모였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 모였느냐?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바깥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오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더더욱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 열심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그들은 열심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기에 그 모임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집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집회 시간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휴, 벌써 주일이 왔나?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 되겠네. 마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끌려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쁨으로 찬미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해지면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봉사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응답하실 때까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응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함은 잘못 구함이라. 구하는 자들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적을 놓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잠깐 기다려라. 그럼 없던 걸로 하죠,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들어주면 좀 더 좋고 안 들어주면 좀 섭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서운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적당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적당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역사의 판도를 바꿨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는 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가정을 살립니다.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교회를 살립니다.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그 시대를 살린단 말이에요. 영국의 18세기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에 몸부림을 치는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어떤 개구리가 우유병에 빠졌어요. 우유병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개구리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이 우유병에 빠졌기에 이제 아무리 허우적을 대도 소용이 없을 거야. 모든 것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단념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우유병 아래서 다리를 쭉 뻗고 있다가 그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우유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열정적인 개구리였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나는 이 우유병을 탈출할 거야. 나는 그래서 죽지 않고 살 거야. 이런 의욕을 가지고 밤새도록 우유병 안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유가 굳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유가 치즈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살았다 휴 하면서 병 밖으로 펄쩍 뛰어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의 개구리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는 개구리가 있었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 개구리가 있었어요. 몸부림을 치지 않는 개구리는 우유병 안에서 보기 좋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는 개구리는 보라는 듯이 우유병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단념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하나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찬미와 찬송이 그곳에는 있어요. 그러게 자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내용이 좋으니까 모이고 모이니까 내용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용이 좋지 않으면 모일 리가 없겠죠. 모이지 아니하면 내용이 결코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자꾸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도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이는 선순환의 교회가 되어야지
잘 안 모이는 악순환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특별히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말세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어요. 왜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바빠서 못 모인다는 거예요. 바빠서. 참 바쁘게 살아가요. 그 이유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자꾸 피곤해지고 자꾸 바빠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는 겁니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은 악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아니하면 선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자꾸 모이지 아니하면 자꾸 병들어요. 자꾸 약해져요. 자꾸 망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모이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열심히 모이면 은혜가 넘칩니다. 열심히 모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열심히 모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잘 모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늘 기쁨이 넘쳐요. 늘 감격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라얀 황제에게 보고한 서신에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조금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총독이 트라얀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의 윤리적인 삶이 그 지역 사회에서 칭송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미흡하다면 거기에 충족을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름만이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칭송을 받기보다는 욕을 먹고 있어요. 전도가 되기보다는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고 악령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 복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것에 비례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절하게 여러 가지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너무나 인색했어요. 왜 인색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무엇하러 또 성령을 구하느냐,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고 충족시켜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힘있게 사역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밤이고 낮이고 나날이 남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우리 부서는,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지? 우리 교회인들은 왜 이 모양이지? 자꾸 보이는 게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소리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임하면 내가 그 능력을 받게 되고, 내가 그 능력을 받게 되면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달라져요. 내가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내가 성령을 구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가 그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와 같은 체험을 내가 되면은 마냥 기쁜 거예요. 마냥 즐거운 거예요. 마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냥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가 복잡해지지 아니하고 단순해집니다.
잡다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뭐와 같을까? 기름 없는 차와도 같아.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을 넣어야 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기름이 없으면 차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해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전기 없는 전등. 아무리 좋은 전등이라도 전력이 공급되어져야 불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성령 없는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아요. 전기 없는 전등이다. 향기 없는 초하다. 비 없는 구름이다. 이런 것들이 마치 성령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봉사하기가 힘들어요. 짜증을 나요. 기쁨이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향기를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야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부터 사랑이 충만해야 가정이 사랑이 충만하고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 나부터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나부터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으로 복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사랑이 충만한 성도, 우리 모두가 모이기에 열심인 성도,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성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기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식어 있습니다. 싸늘합니다. 냉랭합니다. 원하기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초대교회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열심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들,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